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라헬, 즉 야곱이 결혼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는 과정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나며 그 믿음들이 어떻게 이어가는가를 우리가 계속하여 오늘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제 가을이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서 참 아름다운 탄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탄풍이 뜨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30장 3절부터 말씀을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30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라헬이 그녀의 여종 빌하를 남편인 야곱의 첩으로 준 빌하는 빌르하로 겁이 많은 소심한 등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야곱이 비아라에게 들어감은 와야보로 동침하다는 의미의 은유적 표현으로 내 무릎에 두리니에 빠르카알은 창세기 50장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갈의 아들들도 요사베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하심처럼 라헬의 자식으로 삼아 기르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빌하를 야곱의 첩으로 이렇게 드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야곱이 비록 그릇된 믿음직한 라헬의 행위를 동조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그러이 아들을 주셨는데, 갈비는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초월하여 당신의 의로 무가치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 종에게 종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앞으로 이제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12지파,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계보를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어떠한 우리 제약 허물, 즉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제약과 허물을 초월하여 은혜로 무가친 것을 채워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이루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또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항상 깨닫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6절 8절에도 보면은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도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라헬이 하나님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즉 따난 이는 공평하게 하시다 또는 심판하다의 뜻인 원형 띠니 과거형의 1인칭 전미사가 합쳐진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를 베푸셨다는 의미로 아들을 주셨다는데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들 단이라는 것은 이름은 억울함을 풀다, 심판이라는 뜻을 의미로서 사사기서 18장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시고 있는데, 단지파가 속한 성도에게는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으로 하늘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세상에 필요한 것은 모두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7장 5절 8절에 14만 4천의 지파 명단에 빠져 있음을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세상,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한 풍족함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족보의 이름에 단지파와 같이 마지막에 그 이름이 빠질 수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이적을 많이 추구하고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큰 이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이적을 보고 그 이적을 따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 5장 8절에 14만 4천의 지파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명단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늘에 14만 4천의 지파의 명단에 속한 믿음에 여러분들도 다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세상의 복보다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에 서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납달리라 하였습니다. 즉 납달리라는 나프탈리로 경쟁하다 싸우다 뜻을 가지는 이름으로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시고 있으니 믿음 안에서 쉼 없이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속한 신앙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령에 이끌림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는 그 은혜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다른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누어주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그들도 그 은혜 안에 복된 자로 세워놓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이적과 그 기사를 우리도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받도록 누리게 하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참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으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레아도 실세라 라헬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자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으니 이름이 갓이라 하였더라 했는데 갓은 가드로 복되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며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를 깨닫는 자는 하늘에 쌓는 열매로서 복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바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는데 아셀은 아셰르로 기쁨, 복됨의 뜻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셀 지파의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고난받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 시험을 받고 또 우리가 고생하고 육신적 고생하는 것을 사실 참아내기가 참 힘든 그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그것은 고난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또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세상 삶의 풍파, 즉 사단이 우리를 이끄는 그 풍파, 그것도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저도 조금은 구분을 합니다만은 정확히는 못하는데, 이걸 구분한 설명하시는 학자나 그러한 목회자가 저도 아직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나누는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갈 것입니다. 자, 30장 14,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오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합한 채가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이렇게 합한 채를 가지고 레아와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또 살펴보십시다. 자, 맥추 때에 루벤이 들에 합한 채를 얻어 오미 레아에게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맥추 때라는 것은 빔의 케치르 히팀으로 보리가 익는 철을 말하는데, 히팀은 밀인 히타이 복수형으로 밀추 때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들에 나가서 우리가 합한 채를 얻었다 하는데, 합한 채는 두다임으로 70인의 헬라어권에는 요세푸스가 헬라어로 멜라, 만드라고론으로 번역하였는데, 자기나무, 동말풀 또는 연기자로 불리는 이 풀은 5, 6월경에 잎이 넓으며 꽃이 희고 붉은색으로 매우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고, 뿌리는 당근이나 인삼처럼 생겨서 옛 히브리인들은 체험제, 강장제 또는 임신 촉진제로 사용하였으므로 라헬이 탐을 냈던 것입니다. 또한 맥추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맥추절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첫 열매가 되는 성도가 보리라는, 우리가 보리라는 그러한 의미에 나타내는데, 이 보리는 그래서 첫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보리 첫 단을 우리가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첫 열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순교로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속건제 제물로 되시고 속죄제 제물로 되시고 그러한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와 같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가 계신다고 그럽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이와 같이 그러한 그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첫 열매의 성도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인 히팀은 14만 4천의 종들을 일컫는 말로 환란날에 요셉과 같이 양식을 나누어 주어 살리는 역사를 하다가 순교하는 자가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하셨고,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자요 맏아들로 모든 만물의 장자인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인하여 첫 제물이 되셨기 때문으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듯이 장자요 맏아들이 되는 자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추 때는 은혜 시대의 말기인 환란 때에 쓰임받는 14만 4천의 종을 뽑는 때인 것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 모압에 있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보리 추수 때입니다. 모압 땅은 세상을 의미하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오신 땅으로 초림하실 때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도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으려면 베들레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트레임이며 헬라어로 베들레헴으로 떡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말씀으로 사는 곳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속한 모든 성도가 환란 때에 그곳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롯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랑 예수님인 예표인 보아스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듯이 우리들도 신랑 예수님을 맞는 신부가 되어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자로 알게 하여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오늘날 이러한 그 길로 가는 말씀이 우리 세상에 참 있긴 있는데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말씀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비어 있고,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왜?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자기의 영광과 자기 명예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 즉 그러한 목회자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많이 그들 보게 되는데, 그들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자를 알게 하여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찾고 그러한 말씀을 찾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도 복된 자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큰 이적을 이루어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게 되는 것임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했습니다. 합판체 투다임은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해주는 것이 합판체로, 레아가 15절에서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으려 하느냐 하였는데, 루벤이 그 어미 레아에게 가져다 준 합판체는 기쁨을 말하는 것으로, 레아가 야곱이 동침할 때 레아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야곱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판체는 라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또 29장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헵시바는 약혼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뷸라라는 그 혼인한 자를 뜻하는데, 약혼을 하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을 하면 약혼자들은 기쁨의 하나가 되어 합해지는 것이 합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약혼자들이 결혼을 하면 약혼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합판의 의미는 육신적 합판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감미로운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 완전히 들어갈 때 완전한 합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혼인을 비유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한 것으로 혼인잔치를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혼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 결혼의 기쁨은 세속적이요 정욕적인 즐거운 것에 불과하지만 신랑 예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한 몸이 되는 기쁨은 세상적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상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는 우리 자신의 기쁨이 우리 자신의 기쁨으로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이 새로 생기는 3차원적 기쁨이 되어지는 기쁨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합한체로 이루어지는 합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한은 믿음과의 관계로, 합한체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온전히 결합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태어난 것입니다. 즉 온전한 진리의 합한으로 라헬에게 태를 열게 하시고 영적인 장자인 요셉을 낳게 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라헬과 같은 교역자 자리에 있는 자에게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장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볼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합한, 여러분들도 그 합한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합한을 깨닫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합니다. 우리 인간의 복과 세상의 복, 이웃에 주는 어떠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보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합한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또 오늘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 합한체 대신 오늘 밤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라헬은 합한체를 얻는 대신 남편인 야곱을 형 레아에게 보낸다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즉 밤의 잠자리를 라헬에 쥐고 있는 것이며 이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라헬은 합한체의 값을 분명히 지불하였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에서죠. 에서가 자기 장자의 권한을 파죽한 그릇을 그래서 야곱에게 팔았듯이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기서도 라헬은 합한체의 값을 지불했죠. 레알에게 그 잠자리를 바꾸고 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나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주신 것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도하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저도 그 세상 걸 많이 양보하고 하나님 것을 많이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저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육신 속의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잘 되지 않음을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들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고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아들을 원하고 어떤 믿음의 목회자를 원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함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의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